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엠 바운주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이 표현이겠죠. 그래서 오늘 금요밤 기도의 시간에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기도의 태도를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장쯤 다니엘은 이제 꽤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예요.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8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2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요?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책은 선지서예요. 예레미야의 글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타이틀이 다니엘 기도회를 쓰고 있죠. 저희도 11월부터 이제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합니다. 아무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닥쳐 있는 상태예요. 정적들에 의해서 목숨이 촌각에 달려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DNA가 되어야 해요.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우리 삶의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에게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제가 듣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중에 말씀을 읽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성경 읽는 것이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어렵고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와요. 다니엘인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읽다가 눈이 확 열려졌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선지서의 내용은 예레미야 25장이에요. 25장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미 이 글을 썼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지금 읽은 것처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일상의 흐름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11절에 숫자가 나오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도록 이미 예언되었어요. 70년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던 기간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쯤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이 망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노임을 받기 한 1, 2년 전쯤입니다. 1년만 있으면, 2년 정도만 있으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의 노임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해방이구나. 아싸 대박. 완전 쩔어. 이러면서 쾌재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인 다니엘 9장 3절을 보면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게 돼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식, 베옷, 재. 일반적으로 비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쁨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읽다가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내용을 기뻐해야 할 내용이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감추어진 의미를 우리 이 시간 붙잡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다니엘은 해방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읽고도 기뻐하지 않았나? 만약 다니엘이 와 이제 자유가 얼마 멀지 않았구나, 우리 민족이 다시 예전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국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면 아마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옷은 슬픔의 상징이면서 제사장들이 주로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베옷을 입고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재와 맞물려 있죠. 다니엘은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무언가 발견하고 깊은 슬픔을 느낀 거예요. 그 슬픔은 재를 덮었을 만큼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육신의 힘을 단절하는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깊은 슬픔과 절망의 내용을 확인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쓰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4절에서 다니엘은 금식과 베옷과 재가 상징하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과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5절과 6절에서 다니엘은 호칭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우리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해 놓은 70년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연수인 것을 알았어요. 내년이면 아니면 내후년입니다. 그러면 기뻐했을 내용인데 오히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기도. 개인의 죄악에 대한 번성이 아니라 집안과 민족, 공동체의 죄악에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구원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12절에서 22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으로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좀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던 징벌의 핵심은 땅이 안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땅이 안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동족을 종삼아서도 안 되겠지만 14절을 보면 동족을 종삼아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렇게 6년을 부렸으면 7년째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안식을 줘야 해요. 그런데 가진 자들은 안식하면서 풀어준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안식년을 어기고 지금 계속해서 착취하고 노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안식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 소유의 땅은 어떻게 지금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해가면서 땅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거대한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고스란히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제로 지금 안식시킨 거예요. 몇 년을?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 땅에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70년을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노임과 자유와 해방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 끌려와서 혹독한 고역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어떤 죄 때문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이때 기도의 언어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 뭐 잘못했습니까? 다니엘은 완전 어릴 때예요, 그 시절이.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문제구나. 우리가 문제구나. 이것이 기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너만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짠 하고 변화돼서 내가 이곳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성도님들은 한 명 한 명씩 변해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후에 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든 기도는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땅에 무너져 있나요? 그것도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 된 우리 교회, 우리들은,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망가졌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교회의 원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니엘과 같은 애통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빛, 그 찬란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 비춰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동체의 죄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문제, 우리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나는 깨끗합니다 하면서 고상하게 물러서 있는 것도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기도는 공동체의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을 넘어 열방 가운데 높여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심령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의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온 열방 가운데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수험생들과 자격증을 위해,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식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병든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주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암, 뇌경색, 루푸스, 혈관병, 치매, 선망염증, 뼈와 근육 통증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은 떠나가게 하시고 당뇨는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 불면증, 우울증, 아토피, 비염, 천식 등 모든 병마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별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 주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문제들,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싸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불신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를 주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실 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복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세상의 물질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복되고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